오래전에 영국의 웨일즈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제일 큰 은혜를 받은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당나귀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도대체? 무슨 당나귀가 은혜를 받을까? 왜냐하면은 부흥회가 있기 전에는 웨일즈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면 화날 때마다 화풀이로 당나귀를 때리곤 했답니다. 부부 싸움을 해도 윗사람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괜시리 당나귀한테 화풀이하면서 당나귀가 동네 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세상에 당나귀를 때리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당나귀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매일 당나귀를 쓰다듬어 주면서 회개하면서 축복 기도해 주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요? 성령 충만함은 받으셨는지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를 성찰해 봐야 돼요. 정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떤 부분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거룩한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15절 16절 내가 혹시나 은혜 받았다라고 여기지 않고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은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어떻게 행할지를 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행할지를, 즉 자신의 삶을 자세히 주의 깊게 성찰하고 점검해 봄을 통해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정말 변화가 있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예수의 사람인지 정말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할 일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늘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야,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입에서 떠나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쁘다, 바빠. 야, 친구한테 전화 왔어요. 오늘 야, 시간이 있냐? 무슨 말이야? 오늘 바빠. 시간 없어.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잖아요, 여러분. 바쁘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의 압박감을 느끼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압박감이 높아지면서 혈압마저도 올라가 막 정신없이 바쁘니까 막.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생기는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와 이후에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시간에 대한 태도인 것이에요. 시간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이전보다 시간의 중요성을 훨씬 더 절감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긴박성을, 시간의 절박성을, 시간의 중요성을 느끼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삶의 변화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흔히들 우리는 인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간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시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농장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집에서 가사일 하시는 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눈 뜨고 나면 그냥 아침 차렸는데 조금 있으면 또 점심 차려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살아있다는 것은 뭘까요? 시간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반대로 죽음은 뭐예요? 더 이상 나에게 주어진 시간, 사용할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뭘까요? 시간인 거예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시간 많으세요? 시간이 많으신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떴잖아요. 우리가 눈을 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잖아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정신없이 사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아침도 허락하실까, 허락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흔히 주변에 보면은 밤사이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시지 못하고 잠자는 듯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반대로 우리와는 달리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셔요.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통치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 말은 바꿔서 표현하면 내 인생의 주인도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몇 년 동안 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이 살아가는 인생도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늘 시간에 제한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건 뭘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아니는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어때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서 부자나 이 세상에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권력자라 할지라도 시간 앞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꼼짝 못합니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더 많은 누구에게는 시간이 주어지고 덜 주어지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억 수조를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갇힌 존재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반드시 무엇이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끝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시편 기자 90편, 시편 90편 12절에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지은 시예요.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날 계수함을, 시간의 제한이 있음을, 나는 시간 가운데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선용해야지, 그래서 시간을 아껴 써야지, 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역시도 모세처럼 늘 한계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한계를 알아야 어떨까요? 분초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매우 소중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에요. 옆에 분 그래서 의미에서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다시 볼 수 있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소중한 것처럼 죽음도 있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삶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하나님이 오늘도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구나. 나로 하여금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게 지혜인 것이에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어떨까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아무렇게나 그냥 쓰고 살아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한 번뿐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자로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두 번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잃어버리면 다시 벌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희한하게 시간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겨요.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다 써버려. 시간 다 보내고 나면 그때는 돈이 의미가 있을까? 이제 늙음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의미가 없어, 의미가. 사람들이 왜 막 살까요? 아무렇게나 살까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했어요. 시간에 대한 긴박성, 시간에 대한 절박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다고 다 돼요? 다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초대했어. 식사에 초대하고 잔치에 초대하고 음악회에 초대하고, 초대한다고 해서 다 갈 수 있어요? 초대받았다고 다 갈 수 있냐고요? 갈 수 있는 곳만 선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감투를 씌워준다고 해서 다 그거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갈까 말까?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선택해서 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 분별력인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지혜, 이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별력,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분별해 내는 것이에요. 지혜가 부족하면요, 아무리 내게 찾아온 기회도 놓쳐버리고 말아. 그러다 보면 어때요? 항상 후회가 남아. 아이고, 그때 그거 할 걸. 왜 내가 그때 그걸 못했지? 후회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드는 일들에 대해서 시간을 주신 분에게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에 있어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은 뭘 하든지 간에 선택지가 너무 많아. 식당에 가도 왜 이렇게 먹을 게 많은지, 오늘은 뭘 먹을까? 왜 그런 걸까요? 예전에는 그거 고민한 적 있어요? 우리 보릿고개를 넘기신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런 거 무슨 고민했어요? 먹을 게 없는데 선택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요즘 세상은 너무나 선택할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고민도 많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상황에 시달리는 거야. 뭘 해야 될까? 이걸 먹을까 말까? 할까 말까?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하루 종일 선택 가운데서 우리는 갈등하며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문제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야, 거기에 가면 그런 게 있대. 다 정보들을 주고받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만 정보를 주고받아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쏟아지잖아요, 쏟아져. 누가 뭔가 좋다라고 하면 그냥 우르르 다 몰려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지구촌이 24시간이 온라인으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거 상상했어요?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일하는 거 바로 그냥 알아요. 바로. 광고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 선택하면 돈도 날리고 시간도 날려버려요. 우리 여성분들 홈쇼핑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 쇼핑. 물건 샀는데 나름대로 선택했는데 어때요? 아이고, 사서 와서 직접 물건을 보니까 이게 아니네. 도로 환불하잖아요, 여러분. 돈 날리고 어떤 때는 시간도 날리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주로 시간이 있는 분은 돈이 없고, 그렇죠, 여러분. 또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어 버려요, 또 그때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경우가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다 늙어 빠져가지고 힘이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은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전략한, 그 아낀 시간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뭘 하느냐가. 시간을 아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게 주어진, 내가 전략한, 아끼고 아낀 그 시간을 어떻게 선용할 것이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주변에 보면 막 과로로 쓰러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결국 그건 뭘까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간 낭비를 한 것이죠. 중요한 건 뭘까요?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초점은 반드시 맞춰져 있는지, 분명한지 늘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이 땅에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소모품으로 남지 않으려면 매 순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본문 16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의미는 세월을,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붙잡으라, 이 말인 거예요. 돈을 주고서라도 그 시간을 사라는 말인 것이에요. 기회를 선용하라는 말인 것이에요. 한마디로 시간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돈을 아껴 써라. 야, 돈 좀 아껴 써. 또 전기불 켜놨네. 전기 좀 아껴라. 우리 애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수돗물을 잠가야 되는데 또 잠그지 않았어. 수도 좀 아껴라. 그렇게 막 혼내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아껴 써야 되는 것 참 많지요. 많지만 진짜 아껴야 되는 건 뭘까요? 시간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시간은요, 쓰든 안 쓰든 흘러가요. 흘러가. 시계, 우리 교회는 언제부턴가 이제 전자시계로 바꿔가지고 좀 깜빡하잖아요. 괴종시계는 깜빡거리지 않죠. 초침이 흘러가잖아요. 초침이 착착착착 1초, 2초, 3초. 그래서 괴종시계는 시간당 약 3,600번씩 초침이 움직인답니다. 초침이 움직인다. 1초, 2초, 3초. 그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는 뭔 소리일까요? 지금 현재 내 생명이 깎이는 소리인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생명이 줄어들고 죽음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 문득문득 잊어먹고 살아가. 반드시 개인의 삶에 그 초침이 멈추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어요. 아끼라. 왜 세월을 아껴야 될까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때가 악하다는 건 뭘까요? 시간 낭비할 수 있는 상황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안 좋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시선이 집중되게 만들어서 정작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길을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찌든 그 시간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기회를 선용하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은 뭘까요? 한마디로 그 자체가 기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것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회가 왔을 때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나가 버리면 붙잡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악으로 오염되어 가고 있어요. 점점 주어진 선택지도 많고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문화와 문명이 찬란한 꽃을 피우며 지금 이 현대 시대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편리하게 한 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뭐예요? 부족함을 더 느끼잖아요. 불만족스러운 게 많잖아요. 세상이 그래서 악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염이 된 거예요. 시간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죄짓기 딱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쓸데없는 일에 연루되게 됩니다. 후회할 일에 자꾸 끌려다닐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간을 빼앗으려는 유혹이 도처에 널려 있는 거예요. 도처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둡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악한 문화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다 보면 우리가 뭘 이게 옳은지 그른지 분별력이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매우 자극적이고 유혹의 강도가 점점 세어져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신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도 그래서 요즘 시대는 한 번에 몰아서들 보잖아요. 몰아서들 보시잖아요. 서울 지하철에 가보면은 휴대폰을 갖고 이거 뭘 하나 보니까 드라마를 보고 있어. 몰아서. 난 또 무슨 영어나 듣고 있는 줄 알았어. 왜 희한하게 그런 걸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마음이 불어요? 유행하는 것을 내가 듣지 않고 보지 않으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자꾸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화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드라마를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게임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담을 쌓고 살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읽어낼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한 태도와 기준인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면 자꾸 시간은 낭비되게 돼 있어요. 낭비. 삶의 방향과 목적을 놓치고 나면 허무한 일에 우리가 시간을 무한 방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허랑방탕했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돈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인생도 낭비했다는 거예요. 낭비한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돈을 탕진한다는 것은 안타깝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낭비가 된 거예요. 돈은 탕진하면 다시 벌면 돼요. 그러나 시간을 탕진한 것은 되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청춘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늘 그래요. 목사님,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조금만 더 주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간이 더 주어줘 보세요. 그래도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해요. 여전히 부족하네요. 그럴 겁니다. 시간이 더 주어지면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모르면 어리석은 삶을 날마다 선택할 수밖에 없어. 자기 어떤 인생의 경험과 경륜과 노하우를 가지고 선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모르면 날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주의 뜻 안에 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이 돈을 버는지, 내가 왜 이렇게 죽어라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진정한 내 삶의 그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시간의 파도에 휩쓸려 버리면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게 우리 인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은 뭐라고 했어요?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시간을 절약한다고 해도 절약한 시간을 내 만족만을 위해서 쓰거나 죄를 짓는 일에만 사용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는 순간 여러분, 시간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축복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삶의 목적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래서 뜻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18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매우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모든 내용을 커버하는 핵심 구절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살게 하는 비결은 오직 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해서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왜 사도 바울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연결시키고 있을까요? 술 취함은 방탕한 것이다. 여러분, 술에 취해 있는 동안에 어때요? 술에 취해 있는 동안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흥청망청 하잖아요. 시간이 막 흘러갑니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정반대의 그래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술 취함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의 전형인 것이에요. 바울은 당시의 문화의 특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 시대 헬라의 문화권 가운데 그들은 술의 문화에 찌들어 살았어요. 술의 문화의 폐해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어때요? 술로 인해서 망한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술에 취해서 폐가 망신을 하고 범죄를 일으켜서 감옥에 간 사람도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희한하게도 술을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먹어. 여러분, 술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술 취함, 그래서 타락한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방탕한 삶에서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노세 젊어세 노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술에 취해 있으면 통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시간의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통제가 안 되는데 시간 가는 줄 알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술에 취하면 길을 가면서도 비틀거리잖아요. 그러다가 누군가와 부딪히면 시비도 붙기도 하고요. 쓸데없는 일에 괜히 힘을 쓰고 괜한데 힘자랑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술은요, 일시적인 변화를 일으킬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평소라면 전혀
전혀 하지 않을 행동을 꼭 술 먹고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전투적으로 변한 사람들 있죠? 술 드시면.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술 드시면 어때요? 괜시 헤헤 기분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웃다가 울다가 별짓을 다 합니다. 술에 취하면 정신이 분열이 되고 주의력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방향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판단력과 결정력에 심각한 장애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술에 취한 행동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럴 텐데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라.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것은 술만이 아니에요. 돈 맛에 취하게 하고 권력에 취하게 하고 각종 쾌락에 취하게 합니다. 중독 현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취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자제력과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그러고 있어요. 자정 능력이 없어, 자정 능력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어요. 성령과 술은 달라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영과 정신을 각성시킵니다. 일깨운다는 거예요.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보세요. 생각이 명료해지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해지면 지혜로워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뚜렷한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구나.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삶의 그래서 초점이 정확해져요. 삶의 초점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다른 데 고개를 돌릴 여력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무의미하게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집중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집중력이 생기면 단순해집니다. 옆에 있는 건 웬만한 건 그냥 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힘써야 할 곳에 힘을 쓰게 되고요. 빼야 할 곳에 빼는 힘의 완급 조절까지 하는 지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선택은 쉬워져. 그게 분명하지 못하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면 선택은 단순해지게 되어 있어요. 헛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잘 하려고 하면 안 돼. 잘 할 수도 없어. 그런 능력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그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 돌고 돌았잖아요, 여러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그들은 여전히 사사기를 맞이하잖아요. 왕이 없는, 인생의 주인이 없는,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러다가 그들은 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을 갖고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계속 역사의 반복인 것이에요. 불순종, 실패, 반복하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그래서 어쩌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보다 더 뼈저린 아픔이었어요, 여러분. 안 그래도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어진 시간 앞에 제대로 산 것,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대개는 어때요? 보통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잖아요. 아이고, 그러지 말걸, 안 그랬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로서는 안 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삶을 떠나 지혜로운 삶을 살려가면 성령 충만함이 답인 것이에요. 매 순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에요. 세상을 보십시오. 술 취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료해지고 분명해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늘 말씀의 자리에서, 늘 기도의 자리에서, 늘 예배의 자리에서, 어제 오늘 은혜 받았다고 말씀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항상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할 때 내 인생의 목적은 분명해질 것이에요. 선택에서 더 이상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부단히 말씀 앞에, 부단히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자녀로 변화의 삶을 살아드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